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원리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의 원리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와 잠언의 많은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합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대표적인 책입니다.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진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원칙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방이 막히고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고초를 겪었던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마주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옆에서 바라볼 때 역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현실적인 벽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심히 깊은 구덩이로 묘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선명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7절과 5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 59절부터 6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지켜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루 24시간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지켜보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 다 엿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숙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을 숨기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고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판사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듣지 않은 사건을 재판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증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핵심적인 증거가 가려져 있는 사건이라면 판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고 계시고 직접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억울한 상황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한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 저희들의 잘못 역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